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이방인의 하나님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좀 구분시켜 보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게 이제 1번에서 하는 부분인데 215쪽 가서 보시면은 잠깐 보면은 그분은 보이시죠? 215쪽 2번에서 맨 위에 그분은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루시면서 전자에게는 심판을, 후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후자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은 유대인들의 처지는 율법의 결과입니다. 율법은 누구도 안전함에 이르게 한 적이 없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이 부분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혈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당연히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걸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잠깐 보면은 이제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잠깐만 보면요, 그것은 그들이나 그들의 조상이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이야기하고 해당은 완강하며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멸시하고 그것은 건강하여 의사, 성령 의사를 필요하지 않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조금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율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 이런 부분이죠. 자, 내가 뭐뭐뭐 함으로써 뭐뭐뭐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복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입장에서는 내가 뭐뭐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뭐 하심을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건데 이게 필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건 내가 뭐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위가 필요하죠. 지금 이 이야기를 좀 버나드가 계속해서 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가 뭐뭐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어떤 행위가 있으니까 여기에 당연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신뢰가 있겠죠. 자기 의가 있고 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있고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했다는 게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16절 2번 보이시죠? 2번. 자, 그럼 이제 유대인들의 그 대표적인 사람 유다잖아요. 그걸 잠깐 설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기름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지만 구두쇠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병에 넣어 밀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이방인들 베푸지 않고 누구만 하는 거죠? 자기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구원받지만 그다음 누구도 구원받는 거죠.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는데 그걸 베풀어야 되는데 베푸지 않거든요. 그걸 좀 은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부분을 좀 더 이제 설명한 게 이제 217쪽에서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3번 보이시죠? 3번. 3번을 뭐 좀 읽어주시겠어요? 조금만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시니까요. 3번.
나의 주여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어 주님의 이름이 한층 더 영광스럽게 되며 기름 항아리들이 증가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증가하고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이교도들에게 부어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구원의 기름을 아론의 수염에만 발라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이 기름의 근원은 수염이 아닌 머리이며 머리는 수염만 아니라 온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은 먼저 수염을 적시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은 아래로 다른 지체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천상의 연고들이 교회의 가슴에 흘러내려야 하며 교회는 수염을 적신 기름에 짜서 교회 전체가 은혜로 적게 해야 하고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는 같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름을 계속 흘러내리게 하여 옷자르게 입게 해야 합니다. 가장 무가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의 일부인 나에게도 입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나는 사랑을 이유로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런데 이걸 이제 그 당시를 적용하면은 교회 안에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원래는 복음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주의가 있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복음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을 중요한 사람은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읽었던 것처럼 아론의 수염에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 교회 전체 모든 사람에게 이 교회에 구성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마음의 문제죠, 마음. 그러니까 우리만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할 거냐 이런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저희들 공부하는 거지만은 이 자기 부인하고 이 자기 부정은 이 상태만 적용하다면 결국은 자기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고요. 자기 의가 깨어지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 자기 사랑이 무너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자기 신뢰, 자기 의, 자기 자랑이 십자가에 뭐 하는 거죠? 못 박히게 된 거죠. 이게 다 바울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못 박히고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뢰가 깨는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만 자랑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신뢰, 자기의 자기 사랑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못 박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들 뭐냐 현상들입니다. 현상들. 예를 들면 감기에 걸리면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잖아요. 뭐 콧물이 난다든가 뭐 두통이 난다든가 이러듯이 이제 자기 예를 들어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지 않으면은 자기 사랑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잘못되면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대부분 사람은 상처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상처를 가만 보면 사랑을 못 받아서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걸 거절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일단 본질적인 게 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현상이라는 거죠. 다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나 다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누가 빨리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리고 얼른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옷을 주님의 옷을 갈아입느냐 이런 부분이죠. 이걸 누가 잘하느냐 문제. 그러니까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날마다 이걸 누가 잘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버나드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하여튼 매 세기 때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좀 지금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주님 때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어린이들이 지금 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은 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누가 힘들게 했냐? 유대인들이 힘들게 하지만은 진짜로는 유대적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힘들게 한 거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사상이 나중에는 신학적으로 스콜라 사상으로 가거든요. 신학자들이 싸웠던 것은 스콜라 사상이죠. 그럼 스콜라 사상을 기초를 둔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는 철학적인 논쟁 속에서 존재하는 거죠.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제 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218쪽에서 하는 얘기 뭐냐면은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 이 복음의 대표적인 사람은 세리들, 죄인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대표를 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있고 그다음에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율법주의에 빠진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연결시켜서 바나드는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아침에 일한 사람이 가고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하고 돈이 공급이 똑같았을 때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탕자 이야기도 또 크게 적용을 합니다. 이제 4번 보면 218쪽 4번을 보면 그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잘 아시는 점 탕자의 그 비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인데 여기서는 탕자의 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탕자의 형. 탕자의 형은 율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물론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것보다는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이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 220쪽에 가서, 이제, 그러므로 보이시죠? 그러므로, 일단 이제 그 율법적 신앙 사람들을 제껴놓고, 우리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떠냐? 이 부분인데, 그냥 읽으면 되니까 이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므로 교회는 안에서 기대하시는데 현세에서는 완전한 자들의 교회가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문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큰 신부와 신랑은 육적인 욕망에 거스리는 소동이나 감각적인 영상들에 부산한 친일 등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안에 거하면서 상호의 시비를 즐깁니다. 그러나 아직 젊음의 동서람을 극복하지 못한 신부 들러리들은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서 실용하는 친구 처녀들도 또한 깨고 이끌려고 하는 것이라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 악한 사람이 물들기 전에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처녀들은 자신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연합 안에서 꾸준히 인내하는데 일찍 신랑을 선택하는 만큼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한편 기다리는 여인들을 이라고 부리는 사람들은 과거의 이 세상을 따르면서 부끄럽게도 육적인 정욕에 휘말려 종교적인 욕망의 법을 가진 이 세상의 왕자들에게 법을 살았으나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에게서 편향된 것을 제거하고 된다는 느끼한 만큼 더욱 성실하게 세 사람의 형상을 있습니다. 이 두 계층 모두 진보합니다. 그들은 아직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 성상이라 부릅니다. 라고 외치려는 충동을 느끼지 못하지만 약해지거나 피곤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신랑에게 직접 말을 걸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부의 발자취를 보다 정확하게 따라가려고 노력한다면
정성회는 아주 작은 분량의 기쁨의 향기에서 즐거움을 대변할 것이며 보다 충분한 목적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대상을 느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냥 읽어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뭐죠?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부의 그 결혼식을 도와주는 이제 그 들러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함께 축하해주고 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둘 다 어쨌든 그 두 부를 모두 하나님의 그 기쁜 사랑을 체험한다. 그런 전제들. 뭐 그런 부분이니까 그냥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22쪽에서 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본인의 체험입니다. 체험. 자기가 그 핵심 초기에 어떤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읽어보시고요. 더 여기서 좀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224쪽을 보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본인의 경험이 뭐냐면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이런 부분들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은혜는 있고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싶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지금 224쪽에 보면은 이제 큰 5번에 이제 이 부분인데 우리 중에 보시죠.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건 맞는데 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죠? 그런 경험은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고 겸손을 지켜주며 형제를 육성해주고 선한 갈망을 일으켜 줍니다. 자, 근데 잠깐 정리를 하면은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인 진보가 긍정적인 면에서 그러면 이제 이 상승을 하고 상승이니까 더 진보를 해야 되잖아요. 더 진보하기 위해서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나요? 거죠? 하강을 경험시켜 주시잖아요. 이걸 통틀어서 연합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와 함께 연합된다는 것은 상승과 하강이 교차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강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상승은 십자가에서 사는 것이죠. 솔직히 어느 누구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느낌상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힘들지만 다시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든 부분을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또 상승하게 되면은 더 위에 있는 상승을 향해서 진보하기 위해서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하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승과 하강이 교차한 이 시점에서 하강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교만을 뭐하는 교만을 이 하강이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주고 우리에게 겸손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형제를 육성해주고 선한 갈망을 우리에게 준다.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승하다가 하강을 경험하면 이게 우리라도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방금 여기 있었던 것처럼 내가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자기 신뢰. 내 마음속에 또 내 의가 많구나.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여전히 나를 많이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식을 안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하강을 경험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자기 신뢰, 자기 사랑을 다시 십자가에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틀어서 우리에게 이제 잘 통과가 되면 저희를 다시 하나님께 낮추시는 거니까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네? 그리고 다시 이런 그 겸손을 통해서 다시 상승을 하다 보면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처럼 형제가 우리 안에서 키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진보하고 싶은 영적 상승,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나드에게도 이런 상승과 하강의 체험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상승과 하강의 체험이 있는 거죠.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솔직히 하강 없이 아주 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보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원의 영어로 바꾸면 여당 강의 체험은 날마다 하는 거거든요. 날마다 하는 것이고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그 다음에 너무 독특한 그 말씀이 뭐냐면은 동일한 음식이 봐보세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표현이 자체가 동일한 음식이 환자에게는 뭐가 됩니까? 약이 되고, 그죠? 회복 중인 사람에게는 영양을 공급해주고, 약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고, 강한 사람에게는 뭘 줍니까? 죽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음식이 병을 낫게 하고, 건강을 유지해주고, 증진시키고, 미각을 자극하죠.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질병이 들었다면, 그러면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뭘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이 되겠죠. 그잖아요.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켜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낫게 해주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환자가 아니라 회복 중인 사람이라면, 그죠? 회복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이제 뭐가 됐습니까? 여기 교재 그대로 하면은 영양분을 공급해야겠죠. 이 말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담대함을 준다는 거죠. 아, 다시 한번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걸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소망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한번 훈련해봐야겠다.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강한 사람이라면, 그죠? 강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강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뭐 해지는 거죠? 즐거움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추구했던 관상의 큰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영적인 휴식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쉼이죠, 쉼. 누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이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런 역할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뭐냐? 이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만 받기를 원했대요?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자기만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라더는 그래서는 안 되고 유대인들도 있어야 되지만 누구에게 돼요? 모든 사람, 특별히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이제 아가서 1장 3절 말씀을 아주 푼 거예요. 그죠? 내 이름이 향기로워 그 말씀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뭐야 돼? 모든 사람에게 향기롭게 나타나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7번 보겠습니다. 224쪽 작은 7번. 좀 나왔는데 오늘 다 끊으려고 마음 먹었는데요. 이제 우리도, 그죠? 신부가 즐기는 것을 즐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게 반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신부가 즐기는 것을 즐기는 법. 그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향기로워, 그 말씀을 신부가 고백할 때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죠. 신부의 말을 다시 들어봅시다. 앞에서 말했듯이 신부는 교회입니다. 큰 의미는 교회고 작은 의미는 이제 우리 영혼이 되는데, 그녀는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있잖아요. 이런 까닭에 그녀는 경쟁자의 비난을 오히려 자신에게 해야 되죠.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물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주님이 아니니까 알지 못하겠지만, 버나드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있었고, 여기서 바리새인, 그 다음에 죄인들, 죄인들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죄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은 이게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잖아요.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이 죄 많은 여인이 부은 사건이 누가 7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고 그 다음에 죄 많은 여인,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거죠. 서로 지금 뭐가 돼 서로죠 이게. 이런 의미에서 서로 경쟁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누구한테 갔다는 거죠? 시몬이 아니라 지혜 많은 여인에게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많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과의 사랑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생각하시고 다시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녀는 경쟁자의 비난을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징계를 받을 때에 그죠? 더 뭐합니까? 온유하고 시련을 받을 때에 더 인내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시몬 말고 또 다른 사람도 있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시몬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뭐라 했냐면은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다면 선지자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몬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인이 주님께 가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을 때 수근거리겠습니까? 수근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 말. 그죠? 이런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는데 도리어 그 비난이 그녀를 알고 말이죠. 온유하게 만들고 더 뭐 했다는 거죠? 인내.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모든 비난들을 많이 들었을 때 더 그 여인을 온유하게 만들고 더 여인을 그죠? 인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저나 우리 주들에게는 이게 부족하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네, 다시 보면은요, 이런 까닭에 그녀의 사랑에는 향기가 있고, 그러죠? 이 모든 비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에는 향기가 있고, 그녀의 결정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혜가 있고, 그녀의 자기인식에는 겸손이 있고, 그녀의 절제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복종하며 성실하고 사려 깊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자신의 공덕, 즉 종일 수고하며 인내한 것을 기억하면서 불평하지만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의 포도원 비유거든요. 교회는 받은 은총만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의미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쉽게 말해서 자기 자랑이 있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는 거죠? 은혜만 자랑하고 지금 이 얘기입니다. 바울시로 표현하려면 자랑하고 싶으면 자기만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 이것은 육신의 법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죠?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나머지 부분은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좀만 더 내려와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보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열어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더 이상 패역한 족속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기름을 항아리에 담아둔 채 손발에 바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신 구주의 사랑을 배제한다면 그분의 이름에 관해 책을 연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의미를. 우리에게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세 가지 기름이 있잖아요. 통의의 기름이 있고 헌신의 기름이 있고 경건의 기름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고만 있지 말고 뭐라는 거죠? 쏟아 부어. 그것이지 세 가지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유대인은 이 충고를 비웃지만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설교 15에서 왜 그게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설교 14가 끝이 납니다. 어떠세요? 좀 질문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이게 도움이 될지 더 어려워질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포인트는 아시겠죠?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날마다 우리의 율법은 십자가에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복음이 살아야 된다 그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설교 15번 이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버나드의 이제 책을 통해서 지체들이 좀 더 영적으로 진보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오늘 배운 걸 한다면은 이미 다 정리가 되셨죠? 이게 일사랑에 못 박힌다는 것은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폭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살면은 이제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우리는 하강을 경험하면서 자기 신뢰, 자기의 자기 사랑이 계속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주의 지위를, 주의 가르침을 상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찌하든지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